할렐루야.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또 주를 찬양하고 오늘도 이 예배의 귀하고 귀한 자리에 초청받아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가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으며 우리들의 피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해결받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도 주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온라인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스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뜻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보시고 이제부터는 옛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몇 년 되었건 그런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주님 뜻에 따른다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곳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을 찾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새겨 마음에 두며 그것을 행동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이제 나오게 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아직 주일학교가 없으나 주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어린 심령들이 말라갈 때에 여러분 성경학교를 계획하게 하시고 말씀을 파고 찾는 귀한 시간이 그 어린아이 영혼들에게 nurture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사막이 옥토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소명을 받고 일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또 모든 나라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찾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며 낫게 하시고 일으키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시간에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 가득 채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며 영광 삼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이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들을 때 최소한 이 자리를 떠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무지개를 가져왔습니다. 무지개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 이제 하나는 그 하와이에서 찍은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찍은 것들인데 무지개가 상당히 이쁘잖아요. 여기 여러분 중에 그 무지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는 무지개 본 적 있죠? 막 그걸 자주 보잖아요, 하와이에서. 세 개가 이렇게 같이 걸려 있는 거 트리플 그 무지개 봤습니까, 혹시?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무지개를 보고 또 여기에 무지개는 계속 이제 무지개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서 이제 나오는 무지개가 있고 또 다른 곳에 요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구름에만 이제 무지개가 보이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
뭐 파란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제 이 무지개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대낮에 해가 비치고 태양이 이제 그 아침에 동력에서 떠서 이제 한동안 낮에 이렇게 비치면서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가 그 빛을 비치면은 밝은 모습은 보이는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을, 녹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이렇게 뜰 때, 무지개가 보통 언제 뜨죠? 비가 이렇게 오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보슬비가 이렇게 올 때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이 비가 이렇게 내릴 때 우리가 느낌으로는 그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비가 오고 갑자기 비가 오면은 참 불편하고 구질구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비가 오는 그때 이제 빛이 반사가 돼갖고 무지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빛 속에 있는 그 무지개의 찬란한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가 있죠. 예. 이 무지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눈을 뜨면은 대낮에 백주에 보지 못한 그런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무지개를 통해서 빛을 보는 것처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요,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는 이런 말씀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사람이잖아요. 신약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 신명기, 그 구약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말씀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이사야서 40장 13절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런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누가 가르칠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가르칠 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있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마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은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신이라는 것, 우리 한국말로는 신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혼, 영을 얘기하는 게 또 영이라고 해석이 되고 신이라고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영이란 말은 또 어떻게 또 이제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가 번역을 했냐면은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신약 그 300년 정도 이제 그 BC 300년도 그때쯤에 구약에 있는 것을 이제 그리스 말로 이렇게 그 번역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70명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갖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이제 보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 그 헬라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다시 기록을 했는데 요 70인역 이 70인역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될 때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며 가르쳤으며라는 말을 갖다가 여호와의 마음을 가르쳤으며라고 해서 영을 마음으로 이렇게 그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번역된 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영이라는 말을 마음이라고 붙였고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욱 와 닿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뭐를 말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그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지혜를 누가 사람들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셨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큰 완전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그 지혜를 주셔서 변화를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해주셨다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에 있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영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막 분열돼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래서 자기가 그냥 속해 있던 그 단체에 대해서 프라우드, 자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서로 이렇게 우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보기를 시작하면은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가정을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생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눈을 떠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없어질 관원, 세상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갖고 이 나라를 어떤 팔레스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또 먹이기도 하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만든 그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가 잘 안 들어갈 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이 법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은요 상당히 위험해지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언제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해코지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을 안 지키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채찍을 들어요. 채찍을 들고 또 사람을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채찍을 들고 심판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신방을 갔더니 너무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사람의 머리를 보면서 저기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좀 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것을 이렇게 봤는데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돈을 낸다니까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갈 쯤 되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얼마 되는 그 돈을 자기가 이제 그 사람 주인이에요. 돈통에다 자기가 넣고 다시 닫더라고요. 이런 모습,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주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봐야지 자기들도 이렇게 쓰고 그냥 공짜로 이렇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공짜 같지만은 사실 뭐 여기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또 돈을 이제 내고 거기다 돈통에다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통을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대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서 이제 대가를 치렀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안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그 법대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내므로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게 나도 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냈구나 해서 고마움을 이제 느끼도록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말로만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때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되죠. 왜 그 공정하지 않게 나에게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녀,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말로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기 법은 법대로, 그러니까 모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녀 그 아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공의와 정의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이 창조의 법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보여주심으로 그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보여주셨고, 그 공의를 통해서 악은 심판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러진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위에서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한한 감사를 하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통해서 마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나를 받아주신 것, 이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를 통해서 공의는 공의대로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은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놓고 평생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런 인포메이션,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마음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것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한계를 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걸 못 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모든 만물과 모든 자연, 모든 세상은, 사람의 모든 생사학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바라고 기다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 육체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육계에 속한 사람의 한계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다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마음 속에 있게 될 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알아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미련하다, 참 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계획을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저게 그냥 하늘이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그 위에 하나님의 우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려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이제 이 육체의 육신의 장막이 다 끝나고 무너질 때 내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봐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자리는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혜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할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내 발길이 닿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또 여기까지 발걸음을 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내 가정 속에 하나님 계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자녀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바쁘게 살며 또 세상에 살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검은 그림자 또는 아버지 어두운 그림자,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오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또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저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헤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간절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로 또한 저들의 삶 속에 더욱더 채워주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빌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또한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또는 하나님 앞에 아픈 심정으로 나온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귀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두고 복음을 전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위해서. 또 요즘에 코비드에 이제 회복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관계가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틀어줄래? 안 돼요? 오케이. 지금 이제 그 프리스쿨에서 3학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이제 참여하는 애들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제 오래 갑니다. 지금 저도 여름 성경학교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상당히 복음적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 전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 남침내 교회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그 매테리얼 그리고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모든 교회들이 이제 점점 노령화가 되면서 애들 찾기가 좀 힘든데 만약에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이제 한국 사람이 부모일 경우 또 엄마가 한국 사람이든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제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누구한테 들리면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그 인포메이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함께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